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능력의 주님, 거룩한 예배 자리를 우리의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언제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겨쌈을 당한 듯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 영혼이 우리에 갇힌 듯 힘겨울 때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신음에 응답하시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듯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받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한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단 죄의 현실로 인해 불안할 때 하늘을 가득 메운 영광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우리와 같은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97편의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루가 강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성하게 성장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주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6월의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충만히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쉽게 넘어지고 또한 강자처럼 강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넘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피 흘리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이 나라 아버지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아버지 안에 뽑는 날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들을 줄 알고 사람의 욕망과 계산이 아닌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섬김이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직하고 청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뽑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내일을 지키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피곤한 인생이 안식처를 얻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창조 안에 붙잡아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에 주여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주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듣는 헌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참으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만이 친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윗 성가대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에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은 뭐 어떤 잘못해서 그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이렇게 휘둘러서 많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분노가 돼가지고 무서운 폭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상처받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면 그 상처가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으면 아기는 자지러지게 까무라치게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버린 줄 알고 그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게 되면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과도 삶을 살면서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과 성적의 문제, 키 문제, 얼굴에 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걸 따지면서 또 사춘기에 여러 가지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취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결혼 생활에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돈 버는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따르지 않아서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가 잘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 장애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를 그냥 쌓아두게 되면 무거운 마치 바위에 눌린 듯이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상처가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그냥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폭력으로 휘둘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상처가 심해서 이런 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상처가 있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행복감이 다 소실되고 맙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우울해지고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는커녕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괴로워하다가 아예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상처 덩어리들 뿐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탔을 것이다. 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우리를 치유를 할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상처를 우리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처를 밀어넣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 상처가 나에게 왔을 때, 그런 아픔이 왔을 때 이것을 밀어내면 좋을 텐데 이것을 밀어내지 못하고 감싸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왔을 때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상처가 크지 않을 텐데, 상처가 오면 이걸 밀어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0억 원 총각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가를 못 간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식사를 못 하시고 아예 숟가락 자체를 입에 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훌훌 털지 못하고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바람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또 매로 엄청 맞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게 됐습니다. 육체도 상했고 자존심도 상했고 인격적인 모독도 당했고 그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신세가 보통 어려운 신세가 아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처가 크기도 할 텐데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은 그 밤에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상처를 몰아내는 그런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름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주 예수님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했고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바울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가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상처를 흡수하지 아니하고 밀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상처가 심하게 될 텐데 그 상처를 밀어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훌륭한 가문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텐트를 만들어서 팔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육체에 질고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육체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나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상처투성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가 될 만한 것을 내가 그냥 마음속에 흡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을 앓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상처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의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상처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상관치 않은 그런 담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 28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상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에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는지 성경은 증언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올 때에 그 상처를 우리가 얼마나 그 상처가 왔을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게 되면요,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강하게 되면 그 큰 문제가 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에 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신앙이 성숙할 때, 믿음이 강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아픔이 와도 그런 모든 상처를 다 넘길 수가 있고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처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놓치지를 않죠. 여기서 신앙 성숙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런 어려운 상처를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얼마든 밀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상처를 밀어내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 상처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밀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거 분명히 다 풀려져. 이런 강한 믿음이 있게 되면 웬만한 상처가 와도 이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웬만한 조그만 상처를 가지고 조그만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식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죄를 아마 자책했을 것입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밀어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끊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낙관적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늘 함께 한다는 선하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생각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상처를 다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적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선하심 은혜 가운데 내가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심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장차 죽어서 받게 될 영광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에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래 지금의 이 고난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받게 될 장차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경이 닥쳐도 상처를 받지 않았고 상처를 밀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답해도 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어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애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의 모든 상처는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온갖 환난과 경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반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본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장인 되시는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는지 이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가 오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상처받은
상처받지 않은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강한 믿음 때문에 그 상처받은 상처를 다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게 되면 그러면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초안들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개입하실 때 상처는 바로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그들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가 지진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일이 받을지도 모를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빠져나와서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온 가족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코너에 몰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착고에서 자기의 모든 쇠를 다 풀어주시고 그 문지기를 하고 옥문을 지키던 그 사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상처받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을 만드셨는가?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런 홍해 바닷물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먹을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물을 마실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약자는 쓰러져 가고 있고 가축들은 먹을 물이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한 호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물을 또 먹어봤더니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젖가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죽어라고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 이르렀는데 아무 물을 발견하겠는데 쓴 물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겠지.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날마다 자기 입술로 간증하게 되고 또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상처를 받지 않냐, 오히려 그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낭을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응답하실 줄 믿고 상처를 받을 시간에 상처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그 상처를 치유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신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나의 상처를 그분들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상처는 주님 아시기 때문에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혼자 피하며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 실망해서 자기 자신의 실망해서 예수님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이른 새벽에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친히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상처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베드로는 치유가 되었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간시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힘이 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낫게 해주십시오. 네 상처를 붙들고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함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부르신 다음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쓰라린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저들 아픈 것을 오늘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는 오늘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낫기를 합니다. 상처를 아버지 치유받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슬픔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참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오니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귀한 아침 아버지 한 영혼 한 영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의 상처를 주님의 거룩한 피로 아버지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꼭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쓰라림을 치유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 나의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시고 낫게 해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고 하신 주 감사 찬양사의 게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만져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체를 치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쓰고 나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것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정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물질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배시양 사모님, 유혜자 장모님, 강미순 성도님. 강미순 성 생일 축하합니다. 너는 시댁 가신 분 나오라 찬양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너는 시댁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니 믿음 보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생일을 맞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배수양 사모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외자 장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미선 성도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민성들 볼 때마다 30대 같으죠? 네. 50대입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 모임 3040 모임은 이번 주 6월 6일 날은 금요일이고 또 연예 행사가 있어서 그때 못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13일 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8시에 하고 있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안 불러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수희 권사님, 우리 주영선 집사님, 우리 박석 권사님 또 오늘 오셨는데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추정원 집사님 귀에서 이명소리라는 여러분을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